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아니면은 집의 가훈은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저의 좌우명은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입니다. 저희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자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그 친구의 좌우명이 바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인데, 저도 그 친구의 좌우명을 저의 인생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 끝나기 직전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네, 저 마지막 저 빨간 선, 이 선을 피니시 라인, 결승점이라고 합니다. 이 피니시 라인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판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내고 전력 질주를 통해서 역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분은 아주 짜릿합니다. 물론 상대팀도 끝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아 열심히 질주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명경기를 보여준 이런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더 다른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인라인 스케이트 사진인데요. 아까 사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두에 있는 선수는 아직 결승전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내가 이겼다, 마치 자기가 벌써 우승한 것 마냥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선수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선수는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선수가 방심한 틈을 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끝내 뒤에 있던 그 선수는 선두에 있던 선수를 앞지르고 결승점을 통과해 우승을 합니다. 선두에 있던 선수는 다 이긴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집중하지 못해서 방심해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분하고 속이 상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우승이라는 목표를 코앞에서 잃어버리는 선수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부정행위를 하다가 우승을 놓치는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하필 마지막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고의적인 반칙을 저지르는 경우, 또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게 눈이 멀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행위를 하다가 걸리는 등 마지막에 모습이 좋지 않았던 여러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의 마지막 모습들은 그저 남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과 이 마지막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 일의 시작은 창대하나 마지막에는 힘이 다 빠져서 집중하지 못해서 안일해서 부주의해서 잠깐 한눈 팔아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초심을 잃어버려서 마지막을 망치거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매듭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허다한가요? 연약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게으름과 부주의함과 죄로 인해 마지막이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아름다우셨던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결승점을 뜻하는 finish 라인에 이 finish라는 영어 단어가 성경에 쓰였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말은 생각해보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자리에서 저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를 내려간다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당황하시겠습니까? 아직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도 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설교가 끝났다니요. 그만큼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놀랍게도 약 1500년 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그때 공교롭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일까요? 그 어둠이 가득한 때에 누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몰래 찢어놓은 것일까요?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성소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그 율법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1500년 동안 이루어진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가 다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가 다 끝이 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 같은데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말세,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했고 마지막 날에는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 함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모습들과 심판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배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만큼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거나 붙잡혀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마주한 가장 큰 위기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남아 교회를 책임지며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는 멸망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었기에 요한은 로마인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도록 아주 어려운 비유, 어려운 상징들로 이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7봉인, 7나팔, 7대접, 심판에 따른 대환난과 재앙에 계속 서술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 새 예루살렘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광경은요, 허상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고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할 때에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새 지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작은 마디마디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진짜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고통은 로마 시대 때처럼 밖에서부터의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의 부패로 인한 죄악으로 인한 방탕함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죄들로 인해 마지막 때는 더욱 고통이 가득한 때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게으름, 안일함, 방탕함, 교만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처녀 비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특세 기간에 율동하며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생각보다 그 날이 조금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견딜 만한 굳건한 믿음,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마지막에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그 다음 가는 사람으로 꼽고 싶습니다. 혹여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명령으로만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모세가 무슨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에 중간에 불순종하였던 과오가 있었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마지막에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의 나머지 마지막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는 바로 모세가 그 전쟁을 직접 이끌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사항들을 혼신을 다해 이 신명기라는 책에 써서 전하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사건, 반석의 물 집하기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기억했으며 마지막에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기억할 수 있어야 진짜 마지막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컴컴한 마지막 때에 더 가치 있게 빛나기 위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겨낸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굳게 부여잡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몇 달 전 장신대 히브리어 수업 시간에 존경하는 여교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고 결혼도 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기고 친해져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교수님의 자녀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40대 중후반이시고 결혼도 하셨으니 10대 청소년 나이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웃으시면서 대답했습니다. 불사,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교수님의 아픈 곳을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다가 밝은 모습으로 얘기 나누다가 복도에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고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복도에서 자기가 불임이시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시며 그간에 결혼하시고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시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해 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제가 자식을 가질 능력이 없어서
제가 자녀가 없다고 해서 힘들거나 전혀 슬프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제게는 다른 것들이 없어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희망과 소망. 원호 전도사님 잊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내 인생에서 없어져도 괜찮지만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진짜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 않았구나. 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건네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메시지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님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이 글자 무엇인 줄 아나요? 마칠 졸자의 일업, 바로 졸업이라는 한자 단어입니다. 우리는 학생의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칠 때 졸업식을 갖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마친 학생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교수님의 수고를 격려하고 이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졸업식은 좀 다른 의미로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서양에서 이 졸업식,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시작, 개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식은 학생으로서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이후로 학생은 각자 새로운 신분과 위치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여기기보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시작, 개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코멘스먼트라는 단어를 서양에서는 쓴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 걸어오고 마지막 목적지를 도달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관계와 일들 속에서도 마지막에 유족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내하며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희망의 그리스도인, 마지막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대환난의 시기를 인내하며 잘 통과한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허락됨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매 순간 유종의 미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인내하며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는 참된 순종의 일꾼, 희망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